오늘 본문 9절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은 갈라진 강물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간 지 430년 만에,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떠돈 지 40년 만에, 합하여 470년 만에 밟아보는 가나안 땅, 그곳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죠. 모든 백성들은 강을 다 건너갔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아직 강 한 복판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서 첫날 밤을 보낼 길갈이라는 곳에 옮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조금 뜻밖의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맨 채 하루 종일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지금 서 있고, 또 10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아주 속히 빠르게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 몇 개를 지금 가져다가 옮겨 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강을 건넜으니까 그걸 기념하라 하는 일인데, 굳이 하나님은 그 강바닥 중앙에 있는 돌을 육지로 옮겨 두어라 말씀합니다. 그냥 강변에다가 멋있는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을 옮겨다 두고 그걸 표징으로 삼아라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따로 뽑으라고 하십니다. 돌 하나씩 옮기는 거니까 사실 누구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돌 옮기는 일을 위해 따로 사람을 택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12사람은 사실은 앞에 3장에서 이미 뽑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내가 무슨 일 할지 모르고 뽑혔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따로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 4절에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여호수아가 불렀다 그랬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고, 한 지파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 따로 가려 뽑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뽑힌 사람들이 조금 머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뽑혀서 나갔는데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작 돌 하나 저기다가 매서 옮겨둬라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런 거 시키려고 나를 따로 뽑았나? 내가 무슨 대표이냐?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차라리 그냥 수레나 소나 이렇게 끌어서 옮기는 게 더 좋을 텐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나는 돌 옮기는 건 잘 못하고 다른 거 더 잘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돌 옮기는 일이라고 했으면 안 간다고 그랬을 텐데, 참 모양 빠진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가끔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부르심의 본질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다는 데 있지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고 원하는 일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사명이 되고, 그 두 가지가 일치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기만 합니다. 어느 제사장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대표라고 뽑아놨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돌 하나 옮기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고,
내 기분과도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기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실망의 연속입니다. 어떤 신앙의 연수나 어떤 경험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나는 끝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지요. 하기는 했지만 기쁘게 감당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땐 언제나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내게 맡겨지는 일이 언제나 내 바람,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중요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맞아도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썩 내키지 않고 또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린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도를 옮겨야 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일의 경중을 생각하지 않고 맡겨져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다 보면 후회함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돌 하나를 옮기는 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그렇게 가져온 이 12개 돌의 의미는 기억의 표징이라, 기념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합니다. 기억과 기념의 표징이다. 요단강 물이 언약궤 바로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물입니다. 이 돌이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왜 12개의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자녀들이나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때다. 대답해 줘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넜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말씀으로 우리는 강을 건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땅을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그쳤고 마른 땅이 드러나 우리가 강을 건넜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언약궤 말씀을 통하여 물을 가르시고 그곳에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다. 지금도 큰 물과 같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멈추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신다.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개의 돌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큰 하나의 돌은 아니죠. 각 지파에 하나씩 12입니다. 성경에서 12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전체 백성을 뜻하죠. 누구만 대표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전문가들만, 역사가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삶에나 누구의 신앙에나 이 기념의 돌이 간직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12개의 돌이 요단강에서 길갈로 옮겨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강 밖으로 나오면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일을 더 했던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이제 제사장들만 나오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우라 명령합니다. 12개 더 세워라. 이번엔 어디에 세워라? 길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단 건너편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른 땅이 되어 있는 요단강 바닥에 세워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옆에다가 12개의 돌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돌들은 아마도 그 강 바닥 주변에 있었던 돌들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이번엔 길갈에 있던 돌을 여기다가 가져다가 놓았을 수도 있겠죠.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또 다른 행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기념의 돌들을 요단강에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금방 안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물살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겠죠. 사람의 어깨에 매는 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보일 때가 오겠죠? 짧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다시 또 돌의 끝부분이나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옹기종기 12개가 모여있는 돌들을 보며 사람들이 저건 또 뭐야? 물어보겠죠? 도대체 강 한가운데다가 누가 돌을 저렇게 둔 거야? 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념물이 됨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길갈에 지금 세워둔 12개의 돌이 어디에서 온 돌인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말로 강물이 멈췄었고 그래서 강물에 있는 돌을 길갈에다 옮겨놨다 하는 증거이죠. 그 일이 바로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의 발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보조 자료가 됩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냥 배 타고 건넜겠지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념물이 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물속에 있으니까 사람 손을 덜 타겠죠, 여러분? 굳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돌을 어떻게 할 사람이 아니면 아마 그 돌들은 훨씬 더 잘 보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9절 끝에 보니까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 가지고 길갈에 쌓아놓은 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그 돌들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보면 요단강에서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둔 돌만 언급할 뿐이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세워둔 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가로 명령한 것이고 앞에서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더러 언약궤를 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훌륭한 것이지만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명령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뜻이 분별이 됐을 땐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헤아려서 그 자신의 선택으로 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돌을 세워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뜻을 여호수아가 잘 분별한 것이죠.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오래,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또 다른 돌을 언약궤 앞에 세워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돌 12개 이런 거 그냥 세워두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이게 뭐라고? 대충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과 여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우린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여호수아의 많은 의도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다가 세워놓은 처음 명령하신 12개의 돌이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증언의 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세우라고 한 요단강 안의 돌은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기억하기 위한 돌을 상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이란 원래 망각을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망각의 강물 속에 세워지는 기억의 돌입니다. 마른 땅이 다시 물에 잠기고 더 이상 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 요단강을 떠나고 길갈을 떠나면 돌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 곳에 살게 되더라도, 안 보여도, 언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느냐, 우리의 힘든 일상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 때도, 그렇게 세월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갈 때도, 하나님 내가 기억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우기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추수의 때가 되면 기억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누가 보내셨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밟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지금도 내 삶에 굳건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12개의 돌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 본문은 얘기하죠.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려는 누군가의 삶 속에 그 돌들은 영원한 기념이 되어 살아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라는 숙제만 해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예습도 하겠고 복습도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금상첨화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여호수아를 평생 높여주셨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 방향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킨 거 다 했으니까 난 할 거 다 했다. 그것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의미를 헤아려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런 삶, 길갈에만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강물에, 망각의 강물에도 또 다른 12개의 돌을 내가 기꺼이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고 또 24개의 돌도 다 세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는 것으로 이 모든 요단강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그 놀라운 사건을 정리하면서 기억과 기념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것,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붙잡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돌이 되어가는 것, 그런 기념과 기억의 메시지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다 얻었지만 그럼에도 기억하고 넘어왔죠.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4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다른 지파와 함께 강을 건너 맨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기억이죠. 오늘 본문에 부합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신 이런 기억과 기념이라는 말들이 어찌 보면 무척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 적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예전에 차라리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는 앞에 광야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돌 갖다 옮겨놓고 기념하고 제사 드리고 뭐 할례할 사람은 할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상황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가 아직은 아니죠. 승리도 하지 않았고 아직 싸우기도 전입니다. 돌을 세울 게 아니라 진지를 구축해야 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멈추라고 하세요. 앞으로 나가기 전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표징을 너희 안에 간직하라고 하시죠. 우리에게는 기적이나 승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기적의 의미를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길갈에서 주신 두 번째 명령이 할례죠. 근데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몸에다가 새겨서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뒤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성도의 신앙의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앞으로 달려가기 전에, 새로운 걸 하기 전에, 적과 싸우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간직해라. 거기에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억은 존재랑 분리되지 않습니다. 존재가 뭐냐, 인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만의 기억을 간직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의 명제는 나는 기억한다. 그러므로 나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바가 곧 나지요? 한 사람, 한 민족, 한 가정의 정체성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면 사실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고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이 무섭습니다. 나 자신이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뭘 기억하느냐? 그것은 얼핏 과거에 대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우리를, 미래의 우리를 결정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시간에 모여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부활을,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큐티 본문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 엘리사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근데 그 여정을 살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옮겨 다녔나 보니까 놀랍게도 길갈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에 와서 모든 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단강에 와서 엘리야가 뭐 하죠? 자기 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가르고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죠. 갈라진 강 사이로 두 사람 뭘 봤을까요? 돌을 봤겠죠.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12개의 돌, 거기까지 오늘까지 있더라는 그 돌들을 봤을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나 혼자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흔적과 역사들을 다시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일들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는 명령이 수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앙에서 기억은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은 부분에서 제자리를 잡습니다. 기억이란 단지 과거의 것을 떠올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인터뷰하고 아주 간단한 조사만으로 그들이 3년 이내에 이혼할지 안 할지를 94% 정확도로 알아맞혔답니다. 뭘 보고 맞췄느냐? 그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뭐 가정이 화목하냐, 뭐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듣고서, 기억의 태도를 보고서 미래의 관계를 맞췄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어렵고 힘든 일, 고난들이 있었어도 그것들 모두를 지금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기억해내려고 해석해내려고 하는 커플들은 관계의 지속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린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난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런 일들은 절대 우리에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기억을 간직하는 커플들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그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건 결코 과거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감사한 것,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 이런 걸 더 많이 기억합니까? 아니면 아프고 괴로웠던 것,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게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후자더라고요. 부정적인 게 더 잘 기억나고 긍정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여러분 무슨 생각 주로 하세요? 물론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잠에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 나에게 고마웠던 일, 이런 것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속상했던 일, 근심거리, 걱정거리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후자죠? 저만 그런가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다 뒤로 물리고 다 잊어버리고 우린 굳이 그 한두 가지의 근심거리를 기억에서 꺼내어 뒤척거리게 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1년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제 기억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뭐 언제 어려웠고, 뭐 그런 것들을 주로 기억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인간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제가 막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 과학자들이라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취약성과 또 우리가 처한 이 가혹한 생존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발전해오고 진화되지 않았나.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이 살기 어려웠잖아요. 수렵하고 채집해서 사냥해서 살아야 할 때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생존을 높이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실은 진화가 아니라 퇴화인 셈이죠.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버려야 할 것들은 흘려보내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관계도 좋은 기억에서 나오겠죠.
앞에 연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상대방에게 뭘 기억하느냐,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관계의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비록 좋은 것만 있진 않았어도, 그러나 고마운 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던 일들, 그걸 우리가 더 오래,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우린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다시 말없이 길을 걷던 두 사람이 오아시스를 봤습니다. 물을 만난 기쁨에 막 달려가던 한 친구, 아까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 그만 오아시스 옆에 있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뒤돌아오던 친구가 그의 손을 붙잡고 겨우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친구가 바위 위에 적습니다. 오늘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옆에 있던 친구가 왜 아까는 모래에 지금은 바위에 적느냐고 묻습니다. 그대가 내 뺨을 때렸을 땐 용서의 바람이 불어 그 모든 미움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모래에 적었고, 네가 나를 구해준 지금은 그 어떤 증오의 폭풍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 돌에 적었다 말합니다. 우린 반대로 적을 때가 많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고마운 건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건 아주 깊이 진하게 새겨 영원히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이란 절대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노력과 의지 없이 그냥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좋은 신앙도 바른 기억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탑, 기억해 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표징을 남겨서라도 기억하라고 하시죠. 내 삶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돌에 새겨서라도, 몸에 새겨서라도,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걸 간직하길 원하시면 몸에다 새기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간직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가장 급한 싸움이라고, 거기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이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개의 돌로 안 되면 24개라도, 그걸로도 안 되면 돌로 언덕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지금 내 삶의 이야기로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오래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때로는 기록이 기억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고 잘못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잘 기억하라고, 이게 진짜라고 기록을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겨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책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은 무지무지 크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 관하여 절대 기억하지 않는 게 있다고도 하시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많은 죄와 허물들, 우리는 기억하고 아파하고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을 하나님은 절대 다시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셔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우리에 관하여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오늘도 다시 말씀을 메고 세상의 물 사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사십시오. 어떤 일들은 기록하고 어떤 일들은 기념일을 만들고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기념일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가정의 기념일, 교회의 기념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이런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려주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는 여호수아의 오늘 이 영감과 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가 자진하여 세운 그 12개의 돌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참 많은 것을 내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죠. 잘 기억하는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징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념의 돌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가? 내가 세운 어떤 돌들이 아직 남아있는가? 만약 다 휩쓸렸고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돌들을 세우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